미국 수도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홍열입니다. 오늘 우리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바둑판처럼 아주 정렬 아주 일렬 정도로 앉으셨는데 우리 하나님 질세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15,000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워싱턴에서 함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KCPC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에 충만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다니엘 기도의 부탁을 받고 그때는 상황이 좀 어려워서 정중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에 꼭 오겠노라고 했는데 이번엔 상황이 더 어렵게 되었어요. 2주 동안 격리를 하고 불도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도 없는 곳에 있다가 어제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격리하면서 격리 다음 날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안에 하루 종일 갇혀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해 오거나 우울증 같은 증세가 없냐고.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2주 격리하면서 제가 참 깊이 묵상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의 모습을 묵상을 했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묵상을 했고, 세 번째는 제 아내 얼굴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그런 은혜를 특별하게 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토록 할 말이 없다라는 것에 참 놀랐습니다. 늘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게 일인데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저를 향해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잘 전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당신을 부른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세계 일방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일생의 길이 남을 그 한마디 메시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의 음성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잊게 하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은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일어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15,000교회 성도님들, 영상으로 듣는 많은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소생함을 입고 코로나의 숲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비상하는 영혼,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에게 전해준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죠. BCAC라는 단어입니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후의 삶은 지난번 삶과는 굉장히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New Normal, 새로운 일상, 요즘은 Better Normal, 더 나은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야 되는 최고의 나은 일상은 Biblical Normal, 성경적 일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오늘 밤 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BD와 AD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인지 이해되시겠죠? Before Daniel Prayer, 우리 다니엘 기도 이전의 삶과 AD, After Daniel Prayer, 우리 다니엘 기도 이후의 삶.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번 다니엘 기도 21일 이전과 이후가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내 인생에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가 특별히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고 다른 하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서 살아난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 어린 시절 주일학교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 인생에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내 심장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겠죠. 다니엘이 누구였습니까?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지금 한국교회가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주고 그 드러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번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체험한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감동을 심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심각한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레지 맥닐이라는 학자가 미국 교회를 두고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교회. 인공호흡기를 의지하고 있는 현실. 아마도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약 30% 정도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지 않을까 참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팬데믹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 하나님이란 이름은 있지만, 청교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청교도의 그 열정,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원래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미국은 아직 기독교 전통이 있어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목사님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요. 이번에 기도했던 실베스터 비만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는지 잠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어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미국은 하원 개원할 때도 목사님을 먼저 모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원회를 시작을 해요. 원래도 임마누엘 클레브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oman. 지금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저하는, 진리가 무너져가고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용기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바로 저 하원 국회 개원을 할 때 몇 년 전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제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스크린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지침을 보내와요. 많은 종교인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목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용어로 기도를 하겠어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이후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보내오고 때로는 문자를 보내오고 찾아왔는지 몰라요. 한국인이 미국 국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격려를 받고 전 미국인이 생방송으로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데 고맙다라는 인사였어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국회에도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스크린을 다 거치고 지침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도착해서 물었어요. 오늘 이곳에 모든 의원들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가톨릭, 또 동양 종교, 이슬람, 무신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이신데 당연히 괜찮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저는 그게 목사에 대한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초청한 팀 휴고라는 의원이 처음으로 저보고 물은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두려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현상.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을 당신이 믿고 있다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들려달라고, 세상과 짝을 짓고 세상과 함께 나란히 걷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믿음 그대로 살아낸 한 신앙인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불태웠던 한 사람. 성경은 다윗의 삶을 두고 특별한 한 단어로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사람.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살인죄, 살인자, 간음자, 모든 것이 불완전했던 사람이지만 신약에서는 다윗을 두고 특별한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모든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다윗의 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끌었을까요? 그 비결이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이에요. 당시에 전쟁했던 시기입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기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1700마리 말 중에 100대 말을 남기고 1600마리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1700마리 말 중에 1600마리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힘줄이 끊어진 말, 소용없는 말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강력한 기마병이 있어야 승리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말의 힘줄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기에 그 의존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된 사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이 되면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왕이 의존해야 되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렇죠, 세상에서는 병거가 있어야 이기고 말이 있어야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구호예요. 멋있는 구호가 아니라 이 구호가 정말 내 삶이 되고 내 실제가 된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만호천교회에 귀를 기울이겠는 세계 각국의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말씀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여호와는 나의 힘줄이라 이 한마디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숲을 뚫고 우리가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그 비결,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의 가슴에 심장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신앙을 가져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오늘 다윗 고백뿐이겠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힘줄로 삼은 사람, 내 모든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 그게 성경의 스토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여러분 기억합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어요. 이제 노년에 아브라함의 삶에 진짜 힘줄이 된 것이 누구였나요?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기꺼이 그의 힘줄 이삭을
끊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이삭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장, 믿음의 아버지가 탄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만큼 수많은 최고 강력한 힘줄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과 신앙과 학문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진정한 힘줄을 만났기에 모든 것을 끊어버린 사람, 사람들은 그렇게 묻곤 합니다. 아니, 그 귀한 힘줄들을 왜 끊냐고, 그것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면 되지 않겠냐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줄이면 충분했기에 세상 모든 게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이름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냥 평탄한 삶이 아니었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죽음의 위기, 배고픔, 추위, 강도의 위험, 감옥에서 결국에는 순교당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지중해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사람, 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를 고쳐 쓰신 분,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던진 사람. 베스도 왕이 그를 두고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사도 바울,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은 미친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것이 다 부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줄로 삼았던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백수년 전 수많은 선교사들, 20대, 30대 선교사들 한국에 다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했던 것들, 그들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새겨진 예수의 복음. 사무엘 모펫, 마포 삼일 선교사님 이름 들어보셨나요? 총신대학교를 세우고 1000개가 넘는 학교와 신학교를 세운,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했던 기도문이 있어요. 내가 황주에서 첫 발을 디디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조선 땅에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아니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기로. 한국 땅이 어떻게 변화되었죠? 그 고통스러웠던 일제치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었기에 그 고통을 뚫고 기독교는 성장을 했어요. 유기했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지만 예수의 복음, 우리의 진정 힘줄이 된 예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잿더미가 된 한국 사회를 다시금 십자가로 일으키게 된 겁니다. 예수가 힘줄이 된 나라,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이 된 나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의 지금 힘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이제는 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변두리 신앙처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 사회가 참 신앙의 이름으로도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기독교 성장을 이루었어요. 10대 교회 가운데 한국에 몇 개가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 한국계 유일한 힘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도들,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힘줄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당신이 왕위에 오르거든 나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리라. 주님, 절대로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런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힘줄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이 있어야 조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동참하고 있는 15,000교회 우리 귀한 목사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힘줄이 무엇입니까?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을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줄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신학을 시작했던 그 첫 기억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겠노라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눈물로 간구했던 그 시절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힘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고 내가 이것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늘의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목회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향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눈물, 한 영혼을 향해서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고 길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눈물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가슴속에 먼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예수님을 고백하죠.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고 그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이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높은 것, 물질, 권력, 무엇인가 좀 더 추구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힘줄은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자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미국 워싱턴 수도는 참 나름대로 많이 성공하고 또 자녀들을 참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자녀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들 참 보면 이민생활 고달픈 눈물 땀이 있었지만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신방을 할 때마다 제가 꼭 물어보곤 합니다. 집사님, 아드님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더니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는 직장을 가면서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것도 참 무색해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신앙을 이탈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참 진솔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교사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그들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교사요, 최고 교사 부모님들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정말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직분을 받아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으로 키워야 될 그 자녀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청지기로 부탁을 해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혹시 나 자신 부모님이 아닙니까?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려운 팬데믹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지금 삶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위기, 이 광야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산신앙을 가르쳐 줄 때예요. 우리 자녀들도 살다 보면 수많은 광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처했을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와 제가 이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데 가장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일제치하에도 생명을 걸고 6.25 때도 목숨을 걸고 한국교회가 지켜온 그 예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11월이 되어서 웬만큼 마음껏 예배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님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식당은 다니는데, 지하철도 차도 타는데 교회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믿고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참 아픈 시절이지만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내 영혼도 깨어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줄이 되지 못하면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요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한국 사회 젊은이들 보면 수저로 얼마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하나, 흙수저 물고 태어났노라고 자기 자신을 한계 지어버리고 원망하고 기가 주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은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감사할 일이요, 흙수저, 아니 아무런 수저 하나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대로 하나님을 한계에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대만큼 꿈을 꾸는 이런 자녀들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봉을 누구의 손에 올려놓고 있는가? 내가 들고 있는 지휘봉이라면 방향을, 사물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지휘봉을 맡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명곡을, 명품 인생을 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울산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는 시골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제 고향 이름이 농소면입니다. 농사 짓는 거 정말 촌스러운 이름이죠. 태백산맥 끝자락에 누워있는 곳이고 문을 열면 파란 보리밭, 그리고 앞에는 강이 흘러가는 아주 시골 농촌이었어요. 요즘 그런 이야기하면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집은 초가 지붕이었어요. 어린 시절 초가는 한 2-3년에 한 번씩 짚을 갈아줘야 되는데 아버지 따라 초가 지붕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기어나오고 뱀들이 떨어질 때도 들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창호지로 바른 그 문이 구멍이 나서 얼마나 찬바람이 안으로 스며 들어오는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호롱불 시절이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호롱불 켜다가 제 소원이 있다면 촛불 켜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밑이 어둡다고 호롱불은 밑에 있는 글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촛불을 켜면 그래도 책을 읽을 수 있으니 호롱불이 기름이 떨어져서 촛불 켜는 날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얼마 지나서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방 구석까지 보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당시 때는 겨울이 되면 주로 했던 일이 산에 가서 나무 하는 일이었어요. 그 어린 시절 땔감 나무를 하다 보면 이 마른 나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나다가 그냥 생나무를 베어서 그렇게 내려오곤 합니다. 그러면 산을 지키는 사람에게 잡히면 그 타이어 바람 다 빼버리고 그 빵분한 리어커를 끌고 집으로 내려오면 참 그렇게 어린 시절 눈물을 쏟으면서 내려온 날들이 많았어요. 나무를 그렇게 하다 보면 저녁에 햇살이 니역니역 황혼이 찾아올 때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학교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열등의식과
비참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 발부둥 쳤던 인생, 많은 아픔과 가난의 열등감, 저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일이고 무엇을 하든지 잘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희가 아픈 내면, 저희의 어려웠던 집안 환경 그거 보지 못하도록 저 아이는 무엇을 해도 잘해, 그 칭찬 듣는 것이 저를 견디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고생했던 어머니 아버지, 당시엔 제가 아무리 신앙이 없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 행복을 원하는 것이 제 삶의 의미였어요. 당시에 그 삶을 그렸던 아버지라는 글을 제가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아버지, 높은 감나무에 달린 스피커에서 새마을 운동 노래 울려 퍼지는 아침, 새벽에 논물 대고 소풀 한지게 해온 아버지, 밥상 위에 장지와 매운 고추, 아버지 양푼 그릇 한쪽에 담긴 쌀밥, 아버지 쌀밥 나누어 주신다. 나는 아버지 여생 쌀밥 잡수식에 성공할 아들이 꿈이었네.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열등의식과 가난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내면, 그러던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정말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은 똑같이 흘러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너는 소중한 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 사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길가에 풀포기 하나, 돌에 아무렇게나 발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제 내면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위해서 참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뛰어다니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제 내면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돼. 너 하나로 좋게.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제가 말도 잘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제 소중한 모습을 보고 나니까 거울이 있으면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거울이 없으면 가끔 차 세워놓은 백미러도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가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하니 세상이 다 달라졌어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정말 저게 사실인가 하고 아주 의심충만한 눈초리로 바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 가다가 목사님 가만히 보면 정말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자라난 귀공자 같은 모습으로 보여요. 와, 정말 힐링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 제 삶의 진정한 힘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인생. 사랑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심어주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세상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고 세상을 바꾸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줄로 삼았던 다윗, 이 다윗에게도 어느 순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인구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요압 장군이 말려요. 하나님이 왕에게 이토록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왕이라면 한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되겠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힘줄이 하나님으로부터 군사력으로 옮겨진 겁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내 나라에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승린 남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군사력으로 권력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다윗이 깨달았을 때 그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다윗뿐이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박사 공부를 굉장히 신속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150년이 되는데 150년 역사에 가장 빨리 박사 공부를 마친 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빨리 공부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으로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삶을 드리겠노라고.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풀타임 콜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공부를 하는데, 동료 선교사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 젊은 날 편안한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너무 죄스럽습니다. 해야 될 공부라면 빨리 마치는 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무리하게 수업을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한참 해나갔을 때였습니다. 한 학기가 마칠 때쯤 되었어요. 이제는 거의 논문이 다 완성되어 가고, 당시 때는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했었는데 마지막 한 교회 설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속에 찾아오셨어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냐? 기도하면서 해야지.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셔서 학기가 마쳐져 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모든 게 끝이 나게 되었어요. 토요일 저녁 한 12시 다 되어 가는데 인도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는 5월이 되면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친구가 입안이 다 흘러서 약국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밤에 약국을 데려갔다 돌아오는데 기름이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다음날 기름을 넣고 교회를 가야지 하고 저녁늦게까지 다시 논문을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내려가서 자동차 시동을 켰어요. 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처럼 뭐 퀵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셀폰도 없는 시대니까 이때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 네, 기름 떨어지면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이게 시동이 걸려요. 한참 가다가 신호등이 나오길래 잠시 차를 세우고는 오늘 설교할 원고를 보는데 지난주 했던 원고를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매를 드디어 대기 시작하는구나. 다시금 기숙사로 돌아와서 오늘 할 설교 원고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시동을 켜는데 이게 시동이 완전히 걸리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때는 뭘 해야 될까요? 또 기도? 이때는 기도도 안 되죠. 이때 안수기도는 이때 하는 거죠. 제가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차에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동을 켰더니 시동이 걸려요. 저도 가끔은 능력이 나오는 목사예요. 여러분 기름 없는 차 한번 타보셨나요? 이게 오토바이 같아요. 두두두 가다 쓰고 이제는 쓰면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모든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막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이니까 마침 차가 거의 없었어요. 한 2,000명 되는 미국 교회인데 왜 목사님이 오시지 않나 하고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들어가서 설교를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차가 이제 완전히 스탑돼 버린 거죠. 그 차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꼭 제 모습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차인데 기름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차. 목사요, 신학도요, 선교사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없이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 한참 지났더니 변호사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어디 아직 가지 않고 있습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스스테이션이 주유소가 근처에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시동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댁에 가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지나서 기름통을 들고 왔어요. 학교에 돌아와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늘하고 빨리 공부를 마치느라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일 모레면 끝이 날 그 논문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돌아와서 논문에 집중했습니다. 주일 밤을 거의 밤을 지새다시피 논문을 쓰고 월요일 날 도서관에 가서 노트북을 열었는데 노트북이 죽어버린 거예요.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복구가 불가능하겠대요. 25페이지, 35페이지 논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때 정말 하늘의 평강이 제게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길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빨리 맞추느라고 그래도 주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했어요.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2주 정도 연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그냥 이틀 만에 새롭게 논문을 쓸 것인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여기고 이틀 만에 새롭게 논문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컴퓨터실에서 쓰고 저녁에 미국 친구가 빌려준 노트북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신들린 듯이, 정말 신들린 듯이 그렇게 논문을 쓴 거예요. 수요일이 되어서 25페이지, 35페이지 논문을 제출하고 돌아오는데, 정말 이 하늘을 나는 기쁨이 이런 거겠죠. 얼마나 희열이 넘치는지. 그런 다시금 선교지를 갔다가 학기가 반이 끝났을 때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논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논문 가지고 컨테스트에서 장학금을 주는 한 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이 논문을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상금을 받게 되어서 10,000불, 1,000만이 넘는 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학기 내내 땀을 쏟았던 논문을 가져가시더니 이틀 만에 주님께서 주신 건 놀라운 논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뛰어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한 줄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힘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연약한 한 가닥 힘줄만 못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줄이 끊어져 버린 인생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생각처럼 펼쳐지지가 않고 기도처럼 인생이 펼쳐지지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세상은 이를 가지고 절망이라고 실망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 모든 힘줄이 끊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다시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당장에 기도 응답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응답이 없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니라면 세상이 바뀌지 아니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칠흑 같은 아픔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통을 가슴에 안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기쁨, 지극한 만족이라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우천교회 목사님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힘줄이 끊어진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내 삶을 다 들여서 목회를 해도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 목회, 그렇게 젊음을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은 목회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를 하면서도 사모님과 두 분이 캄캄한 예배당 안에서 외롭게 예배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몇 분 되지 않은 성도님들과 함께 시골에서, 농어촌에서, 해외에서, 상가, 개척교회에서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는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바치신다면 그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를 받는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이룰지, 새로운 역사 이룰지 모르는 거예요. 저같이 시골에서, 농촌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 저 같은 사람이 그 정인들 아닙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목회자란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팬데믹의 어려움을 뚫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게 뛰어나가지만 목사님들, 고군분투하는 귀한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외치면서 좀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 목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 우리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곁에 목사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든 것을 다 누렸던 한국교회이지만 이제는 힘줄이 끊어져 버린
이런 한국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팬데믹 중에 지금 예배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9,600개라고 나와 있더군요. 40교회나 되는 교회가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많은 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미국도 한국도 30% 정도가 교회를 이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인구 절벽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 어쩌면 내일이 참 암울한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 거짓된 정보로 말미암아 잘못된 화살을 맞고 있는 이런 시대. 그러나 모든 힘줄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때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우리는 그때 눈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이 순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뚫고 다시금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기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만큼 위기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위기를 뚫고 로마 시대 0.1%도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이 있지만 위기를 뚫고 일어났을 때 로마 인구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중세 위기를 뚫고 개신교가 떠져 나왔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신교의 빛이 맺습니다. 한국교회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지만 그 위기를 뚫고 한국교회는 오늘의 교회를 이룬 줄 믿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팬데믹의 위기를 뚫고 사회 현상적인 위기를 뚫고 모든 것이 위기라고 하는 이 순간, 이때야말로 진짜 힘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이 맞습니까? 기도하면 정말 영원히 소생함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까? 기도만이 해답임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힘줄로 삼고 일어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땀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외쳐야 돼요. 홍해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믿음으로 들었을 때 모세가 든 것은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던진 것은 평범한 물맷돌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가 던진 것은 돌멩이 하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역사했을 때 블레셋의 갑옷을 뚫은 줄 믿습니다. 제자 베드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미천한 베드로,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인생을 드렸을 때 그 연약한 베드로 제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이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강단에 설 때마다 토해내는 이런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줄로 삼은 사람,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미국의 수십만 개 교회 가운데 가장 5만 3천 교회를 연구해서 5만 3천 교회 가운데 역경을 뚫고 건강하게 성장한 13교회, 그 13개 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Breakout Church라는 제목으로 책에 소개되기도 하고 한국에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책으로 소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런 교회를 참 일구신 귀한 분이 우리 이전에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원상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목회를 참 많이 본받고 모든 걸 다 배우고 싶었지만 특별히 배우길 원했던 것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목사님은 매주 수요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달 1, 2, 3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한 달에 7일, 8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33년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두 가지는 꼭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영광의 낯빛을 살아내고 설계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분을 미국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룬 정말 하나님 앞에 뛰어난 목회자,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닮은 목사라고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인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로 보내시게 되었어요. 제가 매일 찾아뵈면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지인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보시면서 말씀은 못하시고 허공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사람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글자를 또 하나 쓰세요. 영어로 쓰셨어요. SPR. 여러분, 목사가 SPR 이런 단어를 쓰면 무슨 단어일까요? Spirit. 목사님, Spirit 성령입니까? 아니래요. 다시 써요. SPRITE. 이게 뭐죠? 예, 스프라이트예요. 내가 지금 스프라이트 사이다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스프라이트 사이다 마시고 싶다고 하시는 목사님, 제가 그 모습을 보고는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존경하는데 그분도 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제가 눈물을 쏟은 것은 그 연약한 사람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 목사님을 사용하신 그 성령께서 저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미천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지금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순장님들,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 특강하러 왔다가 붙잡히게 되었어요. 특강하고 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특강을 듣고 참 다들 좋아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 계시지 않으니까 목회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는 전혀 목회할 생각이 없고 아직은 교수 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콜링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목사님은 한마디 마지막에 하시고 끊으셨어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라는 게 정말 무슨 말이죠? 제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데 한 2주 때로는 3주 지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 안 한다 말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몇 개월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기다리는데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달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을 아무리 해도 제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수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충신대학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방학이 되면 선교지를 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내었어요. 참 부족한 자였지만 교수평가할 때마다 해마다 최고 교수평가로 우리 학생들이 선정해 주기도 하고 너무나 저는 행복하게 교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교생활을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리 금식을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배만 고플 뿐이지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제가 기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 인생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주님의 십자가와 내 죽음 앞에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당신이 네가 목자가 아니냐, 양떼들을 섬겨야 될 목자, 그 길로 바로 전화를 해서 목회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첫 주에는 사흘 동안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에 금토는 장로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했어요. 이 수련회를 하면서 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앉아있는데 속으로는 내가 지금 제대로 왔는가, 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막 생각들이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주일에 강단을 썼는데, 그날부터 지금 10년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제게는 큰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총신대학원에서 10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5,000명이 넘는데 이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하는가 아주 그냥 불꽃같이 지켜볼 텐데, 목회를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뛰어다녔든지 그렇게 막 열심을 내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진실하게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저에게 교회도 잘 성장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진 그 순간 하나님이 한번 깊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누구의 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날로 제가 매주 목요일을 기도원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목요일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힘줄이 무엇이냐? 우리 목회자들, 한국교회 성도님들, 세계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힘줄을 끊으라. 우리의 힘줄을 끊을 때 하나님의 힘줄이 역사한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끊는다면 우리는 피곤할 뿐입니다. 지칠 뿐이에요. 누가 끊을 수 있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진정한 힘줄을 만난 사람만이 내 거짓된 힘줄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을 본 사람만이 땅 위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찾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의 태양보다도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 위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찾아다닌다면 우리는 단용까지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탱하고 있는 것, 이것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것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의 힘줄 되시는 주님을 믿고 그 힘줄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힘줄, 끊어지는 힘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하늘에 그 찬란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까지 내어주라고 하시는 주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서 소리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여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무엇이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힘줄 하나 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33살에 이 땅을 떠나신 우리 주 예수,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33살 이상 된 분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33살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33살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래 살았으면 되지, 얼마나 살아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 겁니까? 저도 예수님보다 이미 20년을 더 살은 인생이 되었는데 주님보다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정말 덤의 은혜로 이 땅의 마지막처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나이가 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다면 주님을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달려나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내 눈을 위해서 눈 한쪽 주신 주님이 아닙니다. 내 죽어 있는 심장,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있는 내 심장을 위해서 당신의 살아있는 심장을 떼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내 혈맥, 손가락 마지막 세포까지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피가 뛰고 있다면, 내 호흡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영광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 번 인생입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해답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땅 끝까지 가서 전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깨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될지 모를 그 형제, 부모님, 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을 너에게 맡겨놓으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십자가 증인으로 영혼의 변화를 간증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마다 구령의 열정으로 살아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 구령의 바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이웃교회를 깨워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타오를 때, 구령의 열정으로 타오를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피상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피상하게 되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장차 중국을 변화시키고 일본을 변화시키고 저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타오르게 되면 5대 6대주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님이 한번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증인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복음을 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쓰러지는 그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땅 위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우리 쓰러지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울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하고자 할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주었구나. 내가 외치고 싶은 그 사랑을 네가 대신 보여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영상으로 지켜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힘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인생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